여러분, 우리 지난 대림절 기간에 무엇을 우리 같이 이야기했는가를 되새겨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은혜를 입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또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살펴봄으로, 또한 그렇게 깨달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많이 보셨죠? 우리가 매해 새해가 되면 올해는 말씀 일독을 한번 해볼까라는 결단들을 많은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독을 다짐하고 일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구약 좀 읽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면 그래도 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얼추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고 레위기도 가고 가다 보면은 한 번 정도씩은, 그래도 매해 한 번 정도씩은 레위기 말씀 우리가 읽어보진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부정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레위기가 할 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피를 흘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흘리는 여인,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존재다라는 가르침이 레위기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인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이야기로 따져보자면 오늘날 여성분들이 매달 경험하는 월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월경을 하는 기간이 되면 그 여자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 그 누구든 간에 그 기간만큼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해당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인과 몸이 닿은 그 사람도, 또 몸이 닿은 그 물건도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월경이요, 한 달에 한 7일 정도, 보통은 의학적으로 보면 2, 3일에서 7일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생리 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생리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월경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7일 정도가 아니라요, 한 달에 한 10일, 15일 이렇게 월경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을 특별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하던 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여인도요, 이와 같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들과 처음에는 비슷하게 한 3일, 7일 이렇게 월경 현상을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한 12년 전부터 해서 갑자기 월경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7일이 아니라 10일이 되고 15일이 되고 빈번한 월경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펼쳐지던 그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 월경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이 월경,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받고 있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요, 매일같이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여자들은 한 7일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매달 취급받았다라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거의 매일과 같이 넌 부정한 존재야 라고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몸이라도 행여나 그 사람과 몸이 닿을까 봐, 그렇게 내가 부정한 존재가 될까 봐 다 피해 다니고, 길에 잠깐 나오면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리 가라고, 어디 우리 집안 근처에 오냐, 어디 우리 애 근처에 지나가냐, 이렇게 난리를 친 것이죠. 그렇게 사회적 고립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종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은 특별히 성스러운 것, 성결한 것, 구별되어진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이 당시 사람들은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을 취하는 그 장소에도 얼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나 종교 사회에서나 완전히
부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적 매장을 당한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온 사회에서 부정한 존재, 더러운 존재, 실패한 존재, 어떻게 보면 막 더 극단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정말 인간이 받지 못할 취급을 받던 이 여자에게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나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살던 동네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존재냐 하면, 조금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이 동네에 오셨냐 하면 귀신 들림을 막 고치시고, 그 전에 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어떤 굉장한 이적들을 보이시고 기적들을 보이시다가 배를 타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적으로도 매장을 당해서 위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혈루증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여자는요, 결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동네에 온 이 예수를 꼭 만나야겠다. 이 예수를 만나서 나의 병을 꼭 고쳐서 사회적으로나 실질적인 육체적으로나 내 생명을 회복시켜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엄청난 용기를 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지하철 2호선 타본 적 있으신가요? 출퇴근 시간에 제가 옛날에 그 2호선에 있는 어떤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했던 그때가 고3 때인데요. 너무 노래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 너무 못해가지고 보컬 학원을 한 달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2호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2호선을 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안 가고 싶은데 막 밀려갑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서 발을 디딜 틈이 없는데, 사람들이 밀려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가고, 거기서 제가 심지어 너무 졸릴 때는 그냥 제 몸을 힘을 풀고 잔 적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밀도가 그만큼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당시 어떤 핫했던 유명한 어떤 방송인이 있었는데, 그 방송인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간 적도 있을 정도로, 서로 한 1시간 동안 지하철 타고 간 적도 있을 정도로 지하철 2호선이 그 정도의 사람이 밀려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과 버금갈 정도로, 그게 상할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지는 상황에 예수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이 여인이 나갑니다. 그러한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냥 사람이 저기 멀리 있어도 이 여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 이 여인이 나간다? 이건 엄청난 결단이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죽기 직전이고 정말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는 예수가 왔으니 그를 만나러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갑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그 사이사이를 삐죽고 들어가서 손을 뻗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즉시 그 병이 다 고쳐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질 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옷을 누군가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참 재밌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사회는 피를 흘리는 여인과 신체 접촉만 해도 사람은 물론이고 사물도 부정한 것으로 된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이 여인을 멀리하고 고립시켜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 또한 그러한 문화에 그냥 순응했던 거예요. 주눅 들고 위축되면서, 그래, 나는 부정한 존재야, 내가 누군가 닿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스스로도 단절시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일어나던 그 날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던 그 동안, 그 예수님에게 손을 뻗어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밧줄 타고 내려가서 갑자기 예수 머리 위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졌으면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은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이 여인과 신체 접촉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거 누가 만졌어?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무리가 너무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알 수도 없고요, 지금 식별되지도 않고요, 주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몰려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그 현장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사람과 사람이 살을 부대끼지 않고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가 없고, 더 서 있다가는 밟혀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병들고 힘없는 이 여자가요, 밀리고 밀리면서 비집고 들어가면 손을 뻗어 예수를 만졌다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날 이 여인과 신체 접촉을 한 사람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은 됐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수백 명들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요, 자신과 달리 부정한 어떤 존재가 나를 만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현재 누가 나와 신체 접촉을 하면 내가 부정하게 됐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었어요. 맨날 손가락질 받고 저 멀리 있어도 막 손가락질 받았던 이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치기라도 하면 나와 내 자녀와 내 물건들이 부정하게 될까 봐 조바심을 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여인과 그날 수백 명이 신체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내가 부정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떤 나와 다른 부정한 존재가 날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아무도 그 순간 어떤 부정한 존재, 나와 다른 어떤 부정한 존재가 나를 만졌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12년간 혈루증에 걸려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요, 너는 부정한 존재야, 너는 더러운 존재야, 우리가 달라 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두려워하면서 부정하게 될까 봐 피해 다녔던 그 여인과 신체 접촉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대로라면 내가 부정하게 됐을 그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달랐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여인과 자신들이 동일했던, 다름이 없던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멀리 떨어진 자들이 이루어나가는 사회의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너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부정하고 나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의로워. 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성공했고 너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실패했어. 나는 물질이 있으니 복을 받았고 넌 물질이 없으니 박복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너희 가정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가정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등등의 어떤 기준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허다한 가치들을 혼합시켜서 새로운 의로움과 새로운 부정함의 기준을 만들고, 너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니 부정하고 나는 그 기준에 부합하니 참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 이런 인간 사회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나 오늘 본문이 펼쳐지던 그 사회나 만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웃기는 일이지만 자기도 부정한 줄 모르고 남에게 부정하다라면서 똥 묻은 놈이 뭐라 그러죠? 그렇죠, 맞죠? 겨묻은 개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웃기지만은 않은 모습이 펼쳐지던 때가 오늘이기도 하고 또한 이 본문이 펼쳐진 상황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요, 당시 현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그와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칭찬받고 있는 자, 그렇게 그 수많은 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회복을 경험한 한 사람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거기 난 의롭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 넌 부정해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딱 한 명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혈루증에 걸린 여인뿐이었죠. 여러분, 당시에요, 예수님 근처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만 병고침이 필요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신기하고 예수가 멋있어 보여서 몰려든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0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펼쳐지던 그 현장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듣고 다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문을 듣고요, 그걸 기대함으로 그 가운데 몰려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능력, 그 능력이 펼쳐졌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요, 자신도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에는 그냥 정말 인플루언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쪽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일,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내 병도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에, 혹은 나의 처지가 너무나도 힘든데 이 힘든 처지가 좀 반전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든 사람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옷 한번 스쳐진 사람, 예수님의 옷을 만져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런 일들이 혈루증이 앓는 여인만 딱 만지게 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 막 몰려들었던 수많은 파도처럼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12제자가 딱 둘러싸가지고 아이유가 지나갈 때 경호원들 보호하는 것처럼 만지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주님 너무 밀려들어요.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막 빨리 가세요 막 하잖아요. 실제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그 어떤 혜택을, 어떤 병고침의 능력을 입고자 몰려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나랑 같이 가자라고 했다라고 성경들은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에게 손 한번 뻗고 예수님 나와 함께 갑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스침에는 별다른 반응을 안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여인만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만 예수님의 옷과 자신의 몸을 스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그를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과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그 옷, 몸과 스친 그 사건, 그 순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일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정말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 한번 받아보고자, 우리 집안 다시 한번 살려보자가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는 없었냐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졌는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이 없으셨냐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얼핏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의 그 만남의 목적이요, 인간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요, 혈루증을 낫고 싶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아픈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병고침 받게 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고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찾아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금 계속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헤매면서 찾으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걷고 계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그렇게 자신과 같이 가자라고 애워싸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이곳 가운데, 이 동네 가운데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신 것이에요.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지식을 아는 자들 말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몰려든 사람들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존재라고, 그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그 한 명의 자녀를 찾고자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셔서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잠깐만, 누가 지금 내 옷 만졌니? 내 딸아, 지금 어딨니? 지금 이 옷을 만진 이 사람이 내 딸인 것 같은데 내 딸아 지금 어딨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 참사도 잘 기억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면요, 이게요 정말 위협적인 순간인 거예요. 무서운 순간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두 발 딱 대시고 찾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딨니 지금? 누구니? 내 딸 지금 어딨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든 아니,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딸 찾으려고 지금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날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아니, 너희들이 날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명의 딸을 만나고자, 그 딸을 찾고자 지금 이 자리에 왔어. 근데 그 딸이 지금 나를 스쳐 지나갔어. 어딨니 얘들아? 내 딸 좀 찾아줘. 내 딸아 어딨니?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요 자녀를 찾고자 외치는 그 간절한 외침,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고자 안간힘을 쓰는 그 아비의 외침, 그 외침을 들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요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 48절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편안하게 잘 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알고 귀신 들린 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우리는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든 직분자이든 심지어 목사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금일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닌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되어 자신의 자녀를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가운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주님의 자녀인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와 앞으로 있을 예배, 매주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의 소중한 자녀를 찾으시고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근심과 걱정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한 자녀를 찾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몸을 보이시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 아세요? 우리 오늘 본문 43절부터 48절인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세요. 40절부터 41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어른이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요 12살 된 12년 동안 자신이 키운 그 12살 된 딸이 죽기 직전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리려고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요 덕망이 있고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주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주님. 제발 좀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리면서 애원하는 모습이, 간절하게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서술된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 12년 된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온 다음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단원이 끝이 나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며 그를 딸이라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12년 된 그 딸을 살리려 애걸복걸하는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되어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요 그냥 우연이거나 편집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앞에를 보시고 뒤를 보시면요 어떤 사건을 하나씩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희한하게 샌드위치 되는 것은 의도되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혈루증에 신음하고 있는 그 여인, 그 자신의 딸을 찾아 헤맸을 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줄까 고민하시다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똑같구나. 12년 된 딸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 딸 살리고자 회당장이고 뭐고 그 건의가 뭐가 중요해요? 그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요? 이 예수에게 발 아래 엎드려서 모래를 먹으면서 머리를 박으면서 제발 좀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아비의 마음이 마치 너희들을 찾고자 이 땅에 온 나의 마음과 똑같구나.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두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과 야이로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이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여주심을 통해 현재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신다라고, 나의 능력을 믿는 교회에 나오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나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말 능력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시험하고자 예수가 나를 고칠 수 있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한번 고쳐보시죠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라고 외치며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그 한 명의 딸과 아들을 찾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 두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야이로라는 그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여러분과 제가 금일 본문 속에 나오는 그의 예수를 애워싸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손을 뻗어 구원받은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 딸처럼 치유함을 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시고자, 그렇게 우리 아버지 되셔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자 애쓰고 계신 지 약 2000년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 그 모든 것을 마치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능력의 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의 순간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도 알 수 없었던, 알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아기 예수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구나, 아니 이 순간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정말 회복시키셨겠구나 라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